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버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평안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몸대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의 기름진 축복과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라면 모두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성격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복잡한 길을 걸어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에 의해서 아야 하고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바탕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주인이 실수로 그 꼬리를 밟았을 때 주인이든 누구든 그저 물려고 달려드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그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부딪혀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부딪혔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모두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혹이라도 너무나 아파서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도 대답하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안해하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어떤 부류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첫 번째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을 하고 내가 미움을 받으면 그도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나도 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곱비라는 것이 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그런 물건입니까? 이 곱비를 누군가가 당기게 된다면 그 턱뼈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몸집을 가진 말이라도 구글리게 꼬맹이에게 순순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 곱비라는 것은 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애물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곱비가 참으로 그 말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곱비에 끌려 그렇게 인도당함으로 푸른 초장에 다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곱비에 끌려서 참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처럼 곱비에 이끌려 끌려가듯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누구든지 다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 의심증에 빠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월에서는 부모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것은 참으로 크다 그러면 큰 것이죠. 이것은 작은 것이야 그러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가르치면 그 말 그대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이라도 어머니가 얘야 이것은 쓰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린이가 어머니 말은 거짓말일 거야, 이것은 달아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얘야 이것은 달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 말은 거짓말이야, 이것은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믿는 단계에서 좀 더 성장한다면 스승을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올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친구를 믿어야 하고 배우자를 믿어야 하고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자식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그 권능과 그 용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의 삶,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율법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속였다면 나도 분명 남에게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면 언젠가는 분명 내 물건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불친절하고 괴로움을 주었다면 언젠가 나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언젠가는 나는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악하게 대해놓고 선하게 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 이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고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은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만 가지고 율법적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내가 오늘도 숨쉬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진 복,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적인 믿음이고 은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백 번 맹세하고
수천 번 결단하고 수만 번 여러분 결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진실하게만 살고 정직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아름답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야 거듭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쉽게 실수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쉽게 배반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못난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엄청난 불의의 길과 죄악의 길에 걸어갈 때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길을 가로막고 공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옳은 장중으로 붙잡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팔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적인 믿음, 은총적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결심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만은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총적인 신앙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적인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토대로 하여 오늘과 내일 베풀어 줄 그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 은총적인 신앙은 여러분, 이 모든 고난 뒤에 있는, 이 삶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은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진 그 은혜의 열매를 수확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그리고 그 모든 심령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수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순환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 거짓된 사람들을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장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죄악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들보다 악한 그 악인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저들의 악한 모습, 의인을 통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을 왜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죄악의 도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볼 때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이 엄청난 죄악의 도시,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사정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읍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북쪽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땅을 공략하고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도 정복하려고 군사들을 몰고 내려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흉악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죄를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더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의구심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올 때 여러분, 그 위정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위정자들은 애굽의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원정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가들은 여러분 애굽에 몰래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그 자리를 내뺐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라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인간을 찾아다니며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하지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썩은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침묵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저 느부갓네살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더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고 두 가지 질문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경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마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로에 올라가 버립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말하며 성로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받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하여 그 심판의 시간을 뒤로 자꾸만 미루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의 자리에 앉히려고 그 심판의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그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그 역경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그 앞을 헤아릴 수 없는 막막함과 컴컴함과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죄악이고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게 그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그런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시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잠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겹고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내 질구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저주 뒤에 있는, 이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 땅이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 시선이 현재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저들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한탄하며 절망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절망적인 마음이나 절망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참으로 암담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봐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밝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이 어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랑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한 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